원래 제가 오늘 준비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고 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빨리 이 말씀부터 또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급하게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본 뉴스가 뭔가 하면 어제 그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뜬 뉴스가 이 뉴스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 이미지,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죠? 자, 이게 보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래요? 거리를 두고 싶고 사기꾼 같은 게 지금 교회의 이미지라고 지금 어제 뉴스 1위까지 그렇게 했던 뉴스가 이 뉴스예요. 이게 6월 초에 조사한 건데 지금 8월 지금 와서 조사하면 이거보다 아마 더 격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3대 종교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자, 여기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 가장 많은 이미지가 뭔가 하면 온화한 이미지래요. 불교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게 불교가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라고 해요. 자, 그 외에도 신중하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고지식하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자, 이게 불교의 이미지고요. 천주교도 비슷합니다. 천주교도 온화한 이미지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고 윤리적인 거, 이게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깨끗하고 가족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기독교는 보면요, 제일 많은 응답이 거리를 두고 싶다, 그리고 이중적이다, 그리고 사기꾼 같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그 외에도 이기적인, 배타적인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 기독교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요즘 매스컴도 100%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이 원래 조사했는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자, 그 들어가 봤더니 더 가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아까 말했던 것과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는 보면 이제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속적이고 안타깝고 의지가 약하고 고지식하고 개인적이고 바쁘고 차갑고 이중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배타적이고 사기꾼 같고 부패하고 배려가 없고 비윤리적이고 독단적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하나도 좋은 감정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걸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열일 다 제쳐두고 또 이런 말씀을 또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닫히고 있는 문이잖아요. 닫히고 있는 문.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구원의 문이 점점 더 닫혀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가 6월 초에 했던 조사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 8월에 들어서 저 광화문 사태하고 뭐 정광훈 이런 사람들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훨씬 더. 6월 초에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 어떻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구원의 문이 점점 더 닫혀져서 전도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이제는 교회에 대충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많아지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마지막 분별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 때로는 홍수 심판을 하시기도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인간 세상에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따르게 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구원의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문이 이제 막 반쯤 확 열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쭉 이제 이어 나오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은 완전히 이제 열어주시고, 또 복음도 이제는 유대인, 과거에는 주로 유대인들 위주로, 그렇다고 뭐 이방인들이 과거에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과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복음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채로 20세기 초까지 그런 시간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세기 말부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급격하게 문이 닫히는 게 우리 눈으로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제 구원의 문이 우리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닫히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면 더 길겠죠. 천천히 그렇게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또 점점 이스라엘 인구도 많아지고,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랍도 있고 뭐 주변의 이방인들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천천히 구원의 문이 점점 더 열려지고 있고, 예수님 이후로는 막 속도가 약간 더 붙어가지고 활짝 열리다가 거의 뭐 19세기 20세기에는 막 그 속도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합니다. 자, 그러고는 지금 21세기 딱 들어와서 이제 21세기 들어온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 20년 상간의 시간 동안 기독교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또 뭐 같은가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그 플롯의 뭐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항상 처음에 일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마지막 절정에 가서 대단원까지는 팍 이렇게 이게 막 갑자기 확 그냥 꺾여버리잖아요. 우리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가 처음에 도입부는 많은데 마지막 영화 다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절정에 이르렀다가 결말은 딱 순식간에 딱 결말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게 꼭 이 그래프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 추측이 틀리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좀 더 시간을 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더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가져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 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해봐야 기껏해야 뭐 30-40년 전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종교였습니다. 요새는 아이들한테 뭐 여름 성경학교 가자 뭐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 우리는 교회 안 보낸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의심하고 저 이단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이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친구들한테, 동네 친구들한테 여름 성경학교 가자 그러면은 엄마가 불교 다니고 이러는데도 자기 아들을 막 보내줘요. 그래도 교회 애들이 착하더라,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착하더라 그러면서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까 봤잖아요. 그래프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다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 그러고, 또 여기 보면은 뭐 부패하고 배려가 없고 독단적이고 이중적이고, 하여튼 좋은 묘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옛날에는 전도를 안 해도, 물론 전도에서도 오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옛날에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싶을 때 기독교를 택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지 않고서야 기독교를 택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지금 천주교하고 뭐 이런 데는 점점 부흥하고 있는 거 알죠? 기독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좀 유별난 사람들 많고, 예배 형식도 어떤 교회는 막 너무 예배 엄중하게 사라져가지고 예배가 뭐 쇼인지 뭔지 알 수 없어서, 나는 지금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무슨 분답스럽고 너무 막 좀 세상적인 것 같아요. 나 정말 예배 못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천주교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자꾸 쫓아가다가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색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이 문이 점점 더 급박하게 닫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 성경대로 생각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분별과 정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가름하실 거라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주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양과 염소, 그리고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참되게 믿는 사람, 거짓되게 믿는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반드시 나누는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니 막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휘젓고 있고, 이런 이유들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막 바람이 불게 만들고 체질을 해서 죽정이는 다 날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남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만 이 마지막 풍랑의 시대에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똑바로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문이 거의 다 지금 확 급속도로 빨리 닫히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마지막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한국 교회의 잘못이고 사역자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늘 교회가 정치 쪽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힘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교회고,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만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정치나 세상에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그럴 때 기도는 해줘야 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막 이런저런 거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나라 일에 개입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하여튼 나라를 전복시키고 어떻게든 나라에 막 막강한 힘을 떨쳐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지. 한 번도 세상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떨치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더 높여라, 세상에서 뭐 이래저래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늘 복만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오직 믿음이란 것만 가르치다가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가 아까 본 우리 그래프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역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이러는 모습들, 왜 그런지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만든대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래요?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근데 아무나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믿는가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신천지니 이단들도 그렇고 뭐 개신교 내에도 사실 목사도 아닌데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은 그다지 관심도 없고, 맨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목회자보다 자기와 동조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고, 그런 사람들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허락해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끌려 다니고 맨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쭉정인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교회에서 진리를 외쳐도, 건강한 교회들이 진리를 외쳐도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믿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자, 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회개의 기회도 다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거는 진짜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시고, 이 마지막 직전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말세 때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그 뒤에 이어지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우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고 회개의 기회는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잘 안 되는 거 어떡해, 아이고 내가 눈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믿어,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바빠, 이런 식으로 맨날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다가 마지막, 지금 구원의 문이 이렇게 빨리 닫히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했던 그 말들 가장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안 되는 거, 잘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큼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후회되는 소리가 없어요. 내가 육신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막 의사 찾아다니고 내 모든 재산을 싸질러지고 다니더라도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유독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을 조금도 안 해요. 조금도. 의사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노력, 자기 수술비가 얼마가 나오든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자기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눈꼽만큼도 시간을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조그만 거,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도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세 때 사람들은요, 점점 더 이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해질 거예요. 선한 사람은 점점 더 선해질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마지막 때구나. 선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준비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 미련한 거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대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구원의 문에 우리가 꼭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건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밖에 못할 것 같아요? 누구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 성경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 좋죠. 이사야 둘둘둘둘. 자, 여기 보면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고 신약에서 이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열거나 닫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보십시다. 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선 그가 누군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도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기 신구약 말씀의 성취도 보셔야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구원의 문은 내가 마지막 때에 아이고 내가 늦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문을 떠드린다고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안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들 성경 펼쳐져 있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닫으면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간절하게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손톱에 피가 나도록 박박 문을 걸고도 한번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구원의 문이 급속도로 닫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막 비집고 들어가더라도 마지막 닫히기 전에는 어떻게든 내가 팔 하나 찡겨가지고 팔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아무 긴박감이 없어요. 그냥 또 내일이 있겠지, 또 내일이 있겠지.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문이 닫히고 있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아직은 더 놀아야 되고, 아직은 더 즐겨야 되고, 아직은 세상이 더 좋고, 그리고 아직도 참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거짓된 종들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나라가 이징이게 돼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 여전히 지지하고 여전히 후원하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와서 생명수 값없이 먹으라고 아직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시작할 때 그때는 회개 못합니다. 그때는 모든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조차 안 들고 오직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는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꼭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잘 안 믿어지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천재였던 과학자들도 하나님 독실하게 믿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천재 과학자들입니다. 아이작 뉴턴, 요하네스 케플러, 블레이즈 파스칼, 로버트 보일, 마이클 패러데이, 그 외에 수많은 여러분 궁금하면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과학자들 이렇게 치면은 그 목록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들만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렇게 대단한 천재, 역사 속에서 이런 천재들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어요. 이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뭡니까? 반드시 증명되는 거를 믿는 사람들, 그걸 그리고 설명해내는 거,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런 과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마이클 패러데이 과학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전자기화과, 전자화학 등에서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도 항상 기독교적인 삶을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이론들을 가지고 어떤 특허를 내가지고 돈이나 이문을 취하지 않았어요. 모든 자기가 발견한 지식은 공짜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나라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돈을 주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봉급도 많이 주면은 안 받았어요. 그러고는 몇 푼 되지 않는 봉급 모아서 매일 자선사업에 힘쓰고 어린아이들에게 과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열심히 항상 힘을 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했던 전통이 지금도 영국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 또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본이 되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이 마이클 패러데이 그 과학자에게
기사자기를 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기사자기도 필요 없습니다. 난 그런 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그렇게 다 거부하고 하여튼 한평생을 검소하고 겸손하게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어요. 이제 죽을 시간이 돼가지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자, 마이클 경, 이제 당신이 가진 마지막 추론은 어떤 추론이 있습니까? 어떤 놀라운 이론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론이요? 나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면서 추론에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천재 과학자들, 전 세계가 알아주고 위대한 과학자들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천재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사람들보다 뭐 잘났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추리하는 능력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뭐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대단한 게 뭐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도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믿는데 우리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그게 바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요, 와, 거기 뭔가 있나 생각해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자, 만약에 어떤 부자고 막 경제에 빠삭하게 돌아가는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막 돈을 어디 막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저기 투자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 나도 저기 투자해봐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하게 구원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으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훨씬 위대한 천재적인 과학자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제가 말하다 안 되면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거를 봐서라도 제발 제가 지금 마음이 절박해요. 언제까지 내일이 다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이때까지 내 이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한평생 지켜주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나에게 더 기쁜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더구나 과학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내가 안 믿어지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모습이라도 보면서라도 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이 급속도로 닫히고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가 그 문이 닫혀지는 속도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완전히 닫히는 시간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뭐 1년 후가 될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가급적 저도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인간이라 바라는 바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몰라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불과 6월 달에 조사했는 게 저 정도고 지금 2달 지난 8월에 와서 이렇게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아지는 감정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할 거예요. 대놓고. 그리고 정부나 나라들도 그걸 용인하고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말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니까 믿음 주세요. 사람들이 뭐 기도라 그러면 무슨 말을 막 무슨 저기 원로 뭐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 막 미사유고 폭포수 같이 쏟아붓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미사유고 많은 기도보다 어린아이가 그냥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단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믿어지면 저 잘 안 믿어지니까 전 그래도 제가 죄는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꼭 천국 가서 구원받고 싶어요. 전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저를 꼭 구원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기도 잘하니 못하니 아무 상관없어요. 그 기도만큼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하여튼 완전히 닫히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아서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오늘 당장이라도 그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구원받는 자리에 다 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너무도 급속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고 계시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거짓된 것이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갈라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어서 지금 구원의 문이 급속도로 닫히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피부로도 느껴지는데 이 마지막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꼭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명도 구원에 낙오자가 없이 구원받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라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꼭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거짓된 사람들을 보내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잘 알아서 모든 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알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